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던 때에 어느 큰 도시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재산이 많은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10달 정도가 지난 뒤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제 갓난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 이쁘고 잘생기고 무엇보다 몸이 황금색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황금색이 가득한 그런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몸에서 황금색이 난다 해가지고 금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황금색이란 뜻이겠죠. 금색이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주게 됩니다. 어느 날 이 금색이라는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청년이 됩니다. 인품이 아주 착하고 부모님께 지극하게 효성하는 그런 착한 청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금색이 어느 날 가까운 곳에 부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때마침 숲속에서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들고 계셨습니다.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시는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금색은 가슴에 엄청난 기쁨과 환희심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발 아래 삼배를 올리고 한 곳에 편안하게 자리를 앉아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상한 설법을 이제 설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금색이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깨달음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아라한이 되는 그런 4단계 중에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그 다음에 4단계가 아라한. 아라한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4단계 중에서 1단계 수다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 불교 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아라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때 불교 교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아라한이 불교의 최고의 깨달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라한은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지만 아라한들조차도 부처님하고 비교해 보면 지혜와 자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전에 보면 아라한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성부를 목표로 수행해라.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끔 어떤 분이 스님 꼭 아라한 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영광된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 대승불교의 목표는 아라한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제 아라한들의 스승이신 부처님이 되는 것, 성부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끼리 법회를 마치고 나서 합장 인사한 뒤에 성불하세요라고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라고 서로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르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되지만, 아라한도 거룩하신 부처님과 비교해 보면 아직 지혜와 자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의 목표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불하는 게 불교의 목표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전에 보면 자세히 나오게 되죠. 어쨌거나 이 금색이라는 청년이 숲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나서 1단계 깨달음,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7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번의 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 아라한이 되는 하이패스, 아무런 걸림이나 막힘이 없이 7번의 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불교 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다원의 특징은 완전한 믿음의 성취입니다. 수다원이라는 1단계 깨달음을 얻게 되면 온 세상이 무너지고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처님과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확고한 중심이 세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다원이라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금색이 부모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을 뵙고 나서 마음에 크나큰 기쁨, 크나큰 환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땅히 머리 깎아 출가하고자 합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나 아들을 사랑해서 이 아들이 바라는 대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색이 출가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아 계시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출가하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의사를 이제 부처님께 고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비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부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금색의 몸에서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머리가 저절로 삭발한 상태가 되고, 저절로 몸에서 입고 있던 속복이 사라지고 승복으로, 이렇게 스님들을 상징하는 가사를 입은 그런 승복을 짠 하고 몸에 저절로 이 가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전이나 주석서를 보면 부처님께서 특별히 어떤 비구들에게, 어떤 출가자들에게 잘 왔도다 비구여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저절로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저절로 승복을 입었다, 짠 하고 출가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구절이 경전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주석서에 보면 이것은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을 많이 지었고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수 떨어져서 삭발한 형태가 되고 입고 있는 속복이 승복으로 짠 하고 변하게 된다. 이것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성근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비구여 하는 순간 이 금색은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이 이제 가사, 승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금색을 금색 비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비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머리를 깎은 출가한 그리고 구족계 스님으로서의 계율을 받은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부르고요,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고 부르는데 걸식하는 자, 얻어먹는 자라는 뜻입니다. 걸식하는 자, 얻어먹는 자. 위로는 부처님께 법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에게 음식을 구한다. 그래서 얻어먹는 자, 그래서 구하는 자, 걸식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색 비구는 부처님의 아래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되었고 수많은 천상의 신들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질문이 있습니다.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저 황금색 몸을 갖춘 금색 비구는 과거 전생 어떤 복을 많이 지었길래 이번 생에 저렇게 부귀한 부자 귀한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고, 또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길래 온몸에 저렇게 환한 그런 황금색의 몸을 타고 태어난 것입니까? 이게 어떤 복덕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자세히 분별해서 해설해 주겠노라. 그러니 나의 말을 잘 듣도록 해라. 라고 부처님께서 머나먼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 91겁 전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91겁 전, 91겁. 겁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거 난조 할 때 겁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겁이라고 부릅니다. 겁. 그래서 경전에 보면 큰 바위산이 있고요. 엄청나게 큰 바위산이 있고 그 바위산에 하늘 세계에서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데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올 때 옥기스로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올 때 옥기스로 바위를 한번 이렇게 스친답니다. 옥기스로 바위를 한번 이렇게 스쳤을 때 그 바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그게 일겁이라고 합니다. 큰 바위산이 있고 하늘색의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옥깃을 한번 스쳐가지고 그 바위가 닳고 닳아서 바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 그걸 일겁이라고 부른다. 그 어마어마하게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 91겁 전에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비바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널리 법을 펼치시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부처님의 몸을 잘 화장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리를 얻게 됩니다. 사리를 얻고 난 뒤에 그 사리를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국왕이 그 사리를 모아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놓은 보배로 된 사리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 보배로 만든 사리탑을 건립하고 수많은 중생들과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그 비바시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게끔 사람들에게 널리 덕을 펼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뒤에 어떤 사람이 그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에 가서 사리탑에서 부처님께 예배 공경을 드리는데 탑의 저 구석의 일부분이 살짝 부셔져 있는 걸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사리탑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점점 낡고 부서진 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안타까웠던 그 남자가 이제 정성껏 그 탑의 부서진 부분을 잘 수리하고 보수한 뒤에 그 사리탑의 부서진 부분을 당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황금으로 금박을 입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불교에서는 계금이라고 하죠. 계금. 금박을 정성스럽게 입힌 뒤에 그 사리탑 앞에서 정성스럽게 마음으로 발언하고 나서 그렇게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 인연 공덕으로 그 남자가 그 사리탑의 부서진 구석에 그 부서진 곳을 정성스럽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금박을 입혔던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97급 동안 항상 청상과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태어날 때마다 황금색 몸을 받았고 늘 크나큰 복덕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의 거룩한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 남자가 바로 이번 생에 금색 비군이라. 이 또한 모두 자기가 지은 복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많은 비구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금색 비구, 태어날 때부터 황금색 몸을 갖춘 그 금색 비구가 91급점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을 부서진 곳을 보수하고 그곳에 황금으로 금박을 입혀서 그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 앞에서 정성껏 복을 지은, 선업을 지은 공덕을 닦은 공덕의 힘으로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91급 동안 하늘세상, 인간세상, 인간세상, 하늘세상에 항상 황금색 몸으로 세상에 출현했고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때에도 역시 황금색 몸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하여 모든 번뇌가 소멸한 아라한이 되었다. 이것도 다 자기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공덕의 힘이었다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좋은 업의 인연을 짓도록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도록 자꾸 노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때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10달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온몸에서 전단나무의 향, 전당향이
온몸에서 그렇게 향기가 흘러넘쳤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인도에서 아주 향이 좋은 그런 향나무 중에 전당향 나무, 전단나무라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전당향 나무라는 향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향이 아주 곱고 아주 향이 감미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몸에서 전단나무의 향, 전당향 나무의 그런 향기가 풍겼고, 아이의 입에서는 아주 향긋한 우발라 꽃, 역시 불교 경전에 나오는 푸른색의 꽃이라고 합니다. 우발라라는 꽃의 향기가 입에서 풍겼다고 합니다. 아이의 몸에서 풍기는 그 향기를 맡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몸에서 저절로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이 아이의 이름을 전단나무의 향기가 몸에서 흘러넘친다, 몸에서 향기가 난다 해서 아이의 이름을 전단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단향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전당향이라는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고 난 뒤에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숲속에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들어 계시는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부처님을 만나 뵙고 그 부처님의 아름답고 고요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부처님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기쁨이 느껴지는 게 바로 성근입니다.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이 있기 때문에 괜히 부처님이 좋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고 절에 다니기가 좋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 좋은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착한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어도 우의독경, 그냥 소 귀에 경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비록 몸은 절에 다니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그렇게 간절하게 믿거나 부처님의 법을 잘 닦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처음에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믿음을 내지 못하고 결국 부처님의 법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절에서 근무하고 절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냥 돈 벌려고 절에 다니는 거고 돈 벌려고 절에서 직장 생활을 할 뿐이지 전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그런 사람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성근입니다.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어야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구나, 내가 부처님 법을 잘 닦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내가 이렇게 부처님 법을 좋아하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기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었던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있는 그 불자들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이걸 옛 큰 스님들은 이것을 풀이하실 때 성근이 있는 착한 뿌리가 있는 착한 남자 착한 여인들이여,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여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번 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참 큰 복이구나,
부처님의 법을 닦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복이구나, 성근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불자로서 바르게 마음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양이 부처님의 발 아래 예배 공경을 올리고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의 설법을 청해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이 전단향도 그 자리에서 마음이 열려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4단계 깨달음 중에서 제1단계 깨달음, 수다원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을 만나 뵙고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크나큰 기쁨과 희열과 환희를 느낀 이 전단양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아버지께, 부모님께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뜻을 부모님께 전합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바라는 대로 출가를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머리 깎고 출가하기 위해서 전단양은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위해서 찾아온 전단양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부처님의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그 순간 이 전단양의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수 떨어져서 삭발한 모습이 되었고 입고 있는 옷은 다 사라지고 순식간에 가사, 승복을 입은 비구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짠하게 변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과거 전생에서부터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짓고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다 꿰뚫어 보신 뒤에 잘 왔노라 비구여 라고 하는 순간 그 한마디를 듣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이 저절로 사라지고 입고 있는 옷이 가사, 승복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단양은 그날 이후로부터 전단향 비구라고 불리게 됩니다. 전단향 비구는 부처님 아래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해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아라한이 된 전단양 비구는 널리 사람들에게 불법을 펼치면서 하늘세계 신들과 인간들의 공경을 받는 그런 큰 스승이 됩니다. 그때 어느 날 여러 비구들이 부처님께 찾아와 부처님께 질문을 여쭙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 전단양 비구는 과거 전생 어떤 복을 지었기에, 과거 전생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태어날 때 저렇게 부귀한 집안에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온몸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전단나무의 향내가 나고, 그리고 어떤 공덕이 있었기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된 것입니까?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참 잘 질문했다. 비구들이여, 잘 물어보았다. 그대들을 위해서 자세히 분별 해설해 주리라. 귀를 기울여 잘 듣도록 해라.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전단양 비구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법문을 설하십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 97겁 전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비바시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셨다. 비바시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비바시 부처님의 몸을 화장을 해서 다비식을 올린 뒤에 그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국왕이 정성껏 비바시 부처님의 보배 사리탑을 건립해서 널리 중생들에게 덕을 펼쳤다. 그렇게 수많은 불자들과 수많은 중생들이 비바시 부처님의 보배 사리탑에 와서 예배하고 공경하고 공덕을 지었는데, 그때 어느 한 남자가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때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의 땅에 그 탑 일부분이 이렇게 부셔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남자가 마음을 내어서 정성껏 그 비바시 부처님 사리탑의 부서진 부분을 수리하고 정성껏 보수를 한 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하고 아주 귀한 전당향 나무의 그 향수를 그 자기가 보수한 사리탑과 그 사리탑의 땅에다가 뿌리면서 간절하게 부처님께 마음으로 발언하였다. 이와 같이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의 부서진 부분을 정성껏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한 그 비바시 부처님의 사리탑과 그 사리탑이 있는 땅에다가 아름다운 향냄새가 나는 전당향의 향수를 뿌리고 공양을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그 남자는 97급 동안 태어날 때마다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서 크나큰 행복과 즐거움을 누렸고, 태어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저절로 몸에서 풍기게 되었다. 그리고 91급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전당향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저렇게 아라한이 된 것이다. 저 전당향 비구가 부귀한 집안에 태어나고 몸에서 저절로 아름다운 향냄새가 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출가해서 결국에는 완전한 그런 깨달음의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지은 공덕의 힘이다. 그러니 항상 복을 짓고 항상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 자리에 있는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금색 비구의 전생 공덕과 전당향 비구의 전생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연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말씀을 늘 자주 들읍니다. 우리 부처님 법을 믿는 불자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법을 닦는 불자라면 모든 게 인연법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라는 자기 마음의 중심이 딱 하고 서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좋은 일,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수록 내가 과거 전생에 참 박복하게 살았구나. 내가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내가 전생에 내가 업보를 많이 지었구나.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이번 생에라도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복을 짓도록, 내 선업을 짓도록, 내 공덕을 닦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 생에 받을 수도 있고 이번 생에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내가 지은 업은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과 선업을 지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은 아직 나의 복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건 안 풀리건 그냥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잘 닦으면 이 금색 비구와 같이, 이 전단양 비구와 같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이 두 분의 거룩한 성자들과 같이 반드시 내가 지은 복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됩니다. 바르게 지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불자님들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끊임없이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업장을 소멸하고 그리고 늘 형편껏 조금씩이라도 복을 짓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잘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지은 공덕의 힘은 반드시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